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하나님께서 본 백성에게 주신 은혜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복받을 백성, 은총을 누리는 관계에 있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인도해가 그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먼저 율례와 규례를 주셨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은혜의 도구로,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더불어서 안식일을 주셨다고, 성례를 이야기하는데요. 성례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하나님 말씀과 성례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관련해서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 67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질문: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답: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말씀과 성례란 도구를 사용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해 가신가? 교회를, 성도를 어디로 인도해 가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 자리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말씀과 성례를 말씀과 성례 그 자체로 굉장히 놀라운 은혜죠. 그러나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영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 간략하게 성서 가르치는 말에서 요약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이 은혜의 도구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함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지만요, 성례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을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상기하도록, 그래서 그 은혜 주는 존중한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한 도구로 이 성례라는 걸 사용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은혜의 도구라고 또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칭하는데요. 침례라는 것, 로마서 6장에 바울이 침례와 관련해서 가르치면서요.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면서, 믿음으로 그와 함께 연합하죠. 근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그를 믿습니다. 그가 전하신 말씀을, 그가 전하신 복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침례라는 것을 봤죠. 침례가 담고 있는 고백, 그와 같은 모양으로 죽은 자가 되고, 그래서 그와 같은 모양으로 생명을 누리라, 그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라는 고백을 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래서 침례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는가? 그와 함께 죽었고 이제 그의 생명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생명에 연합한 자로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자로 살아야 하는 당위성을 가진 자로, 그런 분명한 방향성과 삶의 기준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할 것을 침례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모습에 대해서, 그것이 침례가 의미하는 바에서 분명히 소개를 하고 있지.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죽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침례의 예식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참여자도 확인하고 증인으로 선 자들도 확인하고, 그 은혜의 도구로 말미암아 걸어가야 될, 살아야 할 방향, 그 가운데 유념해야 될 기준들을 확인하게 되는 모습들 분명히 있음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교회에 주신 은혜의 도구가 침례다라는 것. 더불어서 성찬,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29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상징하는 성찬을 대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자, 은혜에 참여하는 자임을 스스로가 확인하죠. 더불어서 은혜를 참여한 자뿐만 아니라 그의 지체를 취해서 그의 지체가 된 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예식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걸 통해 주의 몸을 분별하여서 자기가 그 지체로 살아가는 분명한 자리에 있는지, 더불어서 그 지체로 다른 지체와의 관계 가운데 바른 자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 예식이 성찬이었다는. 그래서 성찬을 하는 참여자들이 은혜에 감격하고, 더불어서 살아가야 될 방향성이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 신분이, 내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다시 인지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요. 성찬은 그런 은혜의 도구로 구원받은 백성에게, 믿는 백성의 성도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 지난 시간 살펴봤고요. 은혜 도구로 주어졌죠. 계속해서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도구를 성경에서 사용하고, 특별히 교회와 성도 가운데 어떤 은혜의 도구를 주셨는가라고 할 때, 이 침례와 성찬과 관련해서 침례와 성찬이 누구에게 주셨는가? 성도에게 주셨죠. 성도에게 주셨는데 더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요, 교회에게 주셨다라, 공동체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정황에서 그런 것을 보일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침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물론 이제 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침례죠. 그런데 그 침례가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몸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어져서 몸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 모습이 뭐냐? 침례라는 거죠. 뭐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교인이 되었다라는 그건 아니지만요.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라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침례를 통해서 내가 몸의 일원인 것을, 침례를 받는 사람은 내가 몸의 일원인 것을 고백하고, 그 침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저가 몸의 일원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이 뭐 있는가? 그게 침례고요. 그래서 침례는 철저하게 다수의 사람들의 이 동원되어지는 예식이다는, 스스로가 자기 머리에 침례를 주고 그 물에 들어갔다가 안수해서 나오는 그런 침례, 뭐 교회 산에서 그런 특별한 그런 사건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침례는요, 교회에게 주신 예시고, 교회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가 그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받아들이는 그런 예식으로 이해가 되어져 왔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침례는 교회에게 주신 예식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도 성찬에 관련된 쪽으로 좀 전에 읽어봤던 말씀, 성찬과 관련된 말씀 중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성찬을 할 때마다 무엇이 인지가 되느냐? 주의 몸이 인지가 돼. 침례가 이제 그 몸에 들어가는 것을, 그 몸의 일원, 이제 그 몸의 일원이 되은 것을 확인을 하는 예식이라면, 그걸 통해 그 은혜를 다시 상기하게 되고 또 그 은혜를 감격하게 되는 그런 예식이라면, 성찬은 이미 그 몸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예식이고,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감격하는, 또 그 은혜 주를 향한 열정을 다시금 품고 확인하게 되는 예식이 성찬이고요. 그래서 침례도 그렇지만 성찬도 다수의 사람 몸을 확인하고 몸을 상기하고 몸을 기념하는 예식으로서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 성찬의 모습이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성찬의 모습이고, 성찬은 침례와 마찬가지로 공동체에게 주신 예식이다. 은혜 도구, 은혜 수단으로 주신 성찬을 바르게 집례하고 그 실천하는 것으로, 교회는 또한 은혜 수단으로, 은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그 개인의 또 공동체 구원을 인도해 가시는 방편으로 주신 은혜의 도구다라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또 성례뿐만 아니라 또 어떤 모습으로 그의 개인의 영혼을, 또 그 공동체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은혜 도구로 교회를 주셨는가라고 할 때, 교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다방면의 다각도의 모습이 성경에 소개되죠. 그리스도의 몸,
또 하나님 가족 여러 가지 모습도 소개되어 있는데 은혜 방편이라는 모습에서 오늘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계속해서 성찬을 실천하는 죄송합니다. 성례를 실천하는 공동체의 책임 있는 공동체의 모습으로서 은혜의 도구가 된다라면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자리로서 개인에게 주신 말씀도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실천해 자신의 삶에서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그런 영역들도 있지만 공동체로서 그 교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고백해야 될 말씀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 가운데 사랑하는 교제 관계를 가지는 것이고 그것이 헬라인이든 이방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관 그 백그라운드와 또 가지고 또 누리고 배우고 그런 거 다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스도한테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것으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을 고백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형제 자매와 가지게 되는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한 모습이죠. 그런 측면에서 교회라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해가는 어떤 한 현장으로 예수 그리스도 존중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은혜의 방편으로 도구로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교회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이다라는 것.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골로새 3장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습 하나하나 또 중요하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함께 예배하는 대표적인 공동체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것도 공동체로서 함께 해야 될 모습이 있고요. 주신 그 말씀을 교제 가운데 실천해가는 그 현장이 어디냐? 그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개개인이 모여서 그것을 함께 실천해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주라고 그를 향해 열정을 품고 그를 더 사랑해야 될 이유들을 발견하는 현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은혜의 방편, 은혜의 도구로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을 실천하고 또 말씀 실천은 굉장히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 권면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교회가 해도 굉장히 중요한 종교개혁자들도 분명히 이 참된 교회의 표지로 굉장히 중요한 해야 될 책임과 의무로 이야기했던 것이 한쪽에는 성례라면 침례와 성찬하는 것, 또 다른 한편은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는.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너의 형제를 얻은 것이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면서 교제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결국 공동체성 교회를 배경이 두는 표현이죠. 그 교제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 교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모습이 뭔가 죄 지은 형제를 권면하고 권처가 그를 건져내는 그런 수고가 함께 예배 참여하고 함께 교제에 있는 모든 이들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서며 그걸 통하여 그들의 걸음걸음 그의 삶의 모습이 은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더 가까이 나고 그를 다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게 성도의 교제고 교회의 교제의 모습이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권면하고 건축하는 모습들이 이 교회가 가져야 될 아주 대표적인 책임감 있는 의무적인 모습이다는 그것을 실제로 실천해가는 성도 간의 교제 또 교회 모임 그게 예배 그게 이제 은혜 방편으로서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에게 허락하셨고 그래서 성도의 영혼을 주께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일을 하시죠.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은혜의 방편이고 도구다라는 것.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또 그 교제와
그 공동체성에 대해서 그 공동체성이 가진 색깔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내 구원을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지켜가는 것도 중요한 모습이며 그와 더불어서 또 어떤 모습을 가지는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그들의 영혼을 지켜가는 그들의 영혼을 돌아보는 그런 책임도 가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것이 교회고 그런 측면에서 은혜의 방편으로 영혼을 서로가 지켜가는 공동체죠.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그 교회고 은혜 방편 주신 모습입니다. 13절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좀 쉬운 예로 어떤 분은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기준이 뚜렷하고 분명한 또 거기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재정적인 부분에서 분명 훨씬 더 이렇게 민감하게 또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특화된 모습들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고 강점을 더욱더 부각해줄 수 있는 그런 교제가 되고 그렇게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를 향한 믿음을 지켜가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자리에 인도해가는 교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게 성도 간의 교제 교회의 바른 모습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 방편을 은혜의 도구로 성도에게 주신 은혜 모습, 은혜 기간이다라는 것. 그래서 성찬과 성례와 더불어서 침례와 더불어서 교회라는 것이 은혜의 도구로 성경에서 가르쳐지고 있죠. 계속해서 보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과도 관련된 부분인데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은혜의 도구로 성례를 주셨는데 그 성례가 그릇된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찬이라는 예식인데 그것을 제정하시고 가르치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용되어지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요. 그래서 합당하지 않게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도를 통해서 이제 가르치게 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성찬과 침례에 대해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교회 역사 안에서 이제 존재합니다. 침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구원의 예식과 연관지어서 그래서 그 침례 예식을 집행하는 그 집례자가 어떤 이 구원을 베푸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이제 받아들여 필요 이렇게 너무나 많은 권위를 이제 부여받아서 오히려 그것이 교회와 성도를 이렇게 망치게 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정황들을 침례에 대한 그릇된 이해죠. 성경적이지 않은 성찬과 같은 경우에도 구원과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지는 또는 성찬을 어떤 신비적인 마법적인 마술적인 은혜를 입는 도구로 이해를 해서 이 역시 집례자가 이제 불필요한 특별한 권위를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사 안에서 있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거룩한 은혜의 도구로 주셨는데 그 은혜의 도구가 사용되어질 때 그릇된 방법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더라라는 성례만 그렇던가 교회도 그러하더라.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씀의 기준을 떠나버려서 그릇된 이해로 사용되어지는 게 단적인 예로 갈라디아 교회도 사실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있죠. 제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들 모습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하면서 두아디라 교회가 교회로서 교회라는 이름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도 고백하고 모세의 예배도 하고 성찬도 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교회라고 하면서 그릇된 교훈을 받아도 이 여자 예언 사역한다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 따른다고 하니까 아마 허용한 분명한 것을 기준을 떠나버린 교회가 진리의 기준을 따라서 가르치고
권면하여서 서로의 영혼이 영원한 나라에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되어죠. 교회가 맡은 주요한 책무가 그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어야 될 텐데, 그릇된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지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못하게 되는, 오히려 영혼들을 망쳐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 모습, 교회에 대해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게 되는,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 같은 거,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려면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뭔가 활발하게 했죠. 뭉쳐서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야, 저 역동적이고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겠죠. 분명한 것은 기준을, 하는 말씀을 떠나버려서 그 말씀의 기준 따라서 서로 연합하고 교제하고 그 가운데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뤄가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아서 실상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죽은 자다라고 평가받는 것이 사대교회일 거야. 교회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드러나는 모습이고, 성례도 그렇게 생각돼요. 어떻게 그러면 이것이 되는가라고 할 땐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이고 있죠. 하나님께서 삶을 얻을 수 있는 윤례와 규례를 주셨다. 성례도 교회도 궁극적으로는 어느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 또 다른 은혜 도구죠. 은혜 도구 주신 하나님 말씀,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기준이 되는,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죠. 기도하셨던, 이제 직접적인 기도하셨던 대목인데요. 진리가, 아버지 말씀이 진리대로 생각을, 건강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진리, 삶이 바른 방향을 가지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준이 되는 진리, 선택에 무엇이 이익이냐, 무엇이 실패냐, 무엇이 성공이냐, 무엇이 행복이냐, 무엇이 만족이냐라는 것을 결정지은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진리, 그 진리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이 그 진리다라는, 성도의 삶이 그 진리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그 진리를 따라 걸음걸음 결정하고 걸음걸음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를 때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은총을 누린 자리에 있는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이고, 분명하게 은혜 방편, 은혜 도구로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인 진리들. 성례도 그 진리를 따라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합당한 바른 성례가 될 것이고요. 교회도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빚어지고 그렇게 세워질 때 그것이 하나님 교회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요. 무수히 많은 예를 사실 성경에서 보일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이 은혜 도구 간의 관계를 보일 수 있는데요. 성례가 우선이 되지 않습니다. 성례가 뭔가를 하는 것 같아서 어떤 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데, 성례가 성례답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요, 말씀의 가이드 안에 있을 때, 말씀대로 그것이 실천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성도의 삶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진리 따라 그렇게 거룩하게 이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성례도 교회도 그릇된 방법으로 충분히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세요. 앞에 묵시를 어떤 개인적인 감동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맥상 볼 때 뒤에 율법을 이야기하는 정황으로, 여기서 묵시는요 사도와 선지자에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분명히 진리가 되는 기준이 없을 때 언약 백성의 은혜로 주신 땅 안에 살고 있는데, 그 은혜로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하는 모습에 방자히 행한다라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는 약속으로 주신 땅에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 섬깁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약속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이 없으면 방자행한다는, 신학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가 제정하신 침례를 우리가 합니다. 그가 제정하신 성찬을 합니다라고 하면서 온갖 그릇된 이해를 세속에 자기가 익숙하던 이해를 집어넣어서 할 수 있다라는 캐톨릭이 사실 그런 아주 대표적인 부정적인 예가 되었고요. 뭐 또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예 중에 하나죠. 일본의 가쿠레 키리스탄이라고 이렇게 교회와 단절된 시간 안에서 자체적으로 신앙을 지켜왔던 모습도 인간적인 모습은 되게 아름답다라고 저들이 신앙을 지켜왔던 그 정절 열정 거에 대해서 높이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나고 나서 보면 사실은 이제 그것이 이제 의미는 잃어버린 채 어떤 형태만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과연 신앙이었는지 아집이었는지 혼란스러운 모습을 야기하는 그런 예도인데 본질적 의미가 없으면요. 그것을 분명히 가이드해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성례도 교회도 본래 기능을 할 수가 제대로 없고요. 그래서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하는 백성이 그렇게 생명을 주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은혜의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분명히 알 수 있고 그 복음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항상 가르쳐지는 바죠. 그런데 이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아래 교회가 있고 말씀 아래 사실 성례도 존재하는 것이 그 은혜의 도구가 그렇게 사용되지 바람직한 거다라고 교회상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네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하군요. 그러면 그 말씀은 늘 항상 바르게 사용되어지던가 하는 말씀 권위가 있죠. 하는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은 사람들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일으키고요. 자복하는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그런 역사를 이루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악함이 그 말씀을 그릇되게 사용하더라.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의 하나가 저고 우리죠.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는 바울이 동시대의 유대인들 율법 선생들을 지칭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다라고 합니다. 저들이. 그리고 그 말씀을 오랜 기간 동안 상고하고 연구한 지식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올바른 지식이 분명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사람이 죄성을 따라서 말씀을 읽죠. 말씀을 읽을 때 찔림이 발생하는 것을 눈 지금 감아버릴 수도 있고요. 옳게 인도해 가는 것을 자기 욕심 따라서 끼워 맞춰 조합해내서 성경에서 의도하지 않은 이단이나 사이비를 만들어 가더라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만들어내고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다른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은 다른 거룩함을 만들어 가더라라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이 있더라는 말씀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사람의 앞에서는 물론 사람의 악함도 있지만요. 성례나 교회가 말씀의 권위 아래서 움직여서 동작되어질 때 그것이 바른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부분이었다면 말씀은 인생 악함에서 그럼 어떻게 그 부분이 보완될 수 있는가 또는 그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사사로이 풀지 말고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인도해 오셨는가. 사실 큰 시야 가운데 큰 이해 가운데 성경을 읽는 것이 속칭 그게 하나님 관점이라고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던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여서 신약에 그가 인도해 가신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는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성취를 통하여 구약에 해오셨던 일들을 이해하고 그 바른 이해 가운데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갈 걸음들을 이해한 그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사사로이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는 한 노력이 되죠. 그걸 이제 또 다른 표현은 큰 문맥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나님이 한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구원을 인도해 가신 역사의 여정을, 그 구원의 놀라운 신비를, 복음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변함없으신 그가 이뤄 가시는 일들을 기록하셨다는 사실에서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여기 가서 오류를 일으키는 그런 일은 없죠. 우리의 이해가 한계를 가지고 있어도 오류가 일으키는가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신학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또는 해석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문맥 안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기 위해 상고해가고, 더불어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 분명하죠. 사실 근데 이 사설을 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도 하나만 가지고 퉁쳐버리기에는요, 이 말씀을 읽는다라고 할 때 읽는다는 수고에는 해석이라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 해석의 이 작업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는, 읽는다고 할 때 무조건 해석이라는 것이 동참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읽는다라고 할 때 해석하는 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도 사사로 풀지 않는 한 중요한 모습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전체 문맥, 성경 전체 문맥을 이해하고, 또 책별로 그 문맥을 이해하고, 한 장 앞에서 앞뒤 문맥을 이해하는 그런 수고들이 그릇된 이해를 벗어나는 수고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은혜의 주체, 그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존중하는 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게 더불어서 그가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가를 사실 살펴보는 것, 선배들의 실패 역사들이, 좀 실패 역사도 공부하고요. 또 선배들이 바르게 해석하여서 아름다운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유르문학 공부 같은 경우도 선배들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유익을, 또 성경을 이해하는 바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참고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건데, 이 역시 뭐냐, 선배가 중요해서 그렇다기보다는요, 내 개인의, 우리의 구원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약 500년 전에 선배의 구원을 인도해 가셨던 하나님이시죠. 그가 그에게 어떤 이해를 주셨고, 어떤 이해 가운데 교회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하는 말씀을 실천해가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서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물론 받아들여야 되지 말아야 될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은 잘 분별해서 받아들이지 말고, 받아들여야 될 분들 받아들이면서 은혜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을 500년 전에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와 성도를 그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셨던 하나님을 존중하는, 말씀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에서 또 간략하게 보여주고,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한 측면이죠. 그 기도하는 거죠. 은혜를 구하며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의 말씀을 존중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절대 사사로이 읽지 않도록,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아닌 그릇된 지식이 마치 구원을 주는 지식인 것처럼 다른 예술을 말고 다른 하나님 만들고 다른 은혜를 바라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간략하게 은혜 도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 가르친 부분도 함께 생각해 봤는데, 은혜 주체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가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은혜의 수단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우리의 주 초점은 은혜의 주인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주인이 그것을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그 수단들을 우리가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존중하는 것만큼 하나님 말씀 존중하고, 하나님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 존중하는 것처럼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를 존중하고, 또 더불어서 성례를 존중하는 것이, 그게 은혜의 도구를 은혜의 주인의 선물로 이해하는 바른 모습이고요. 그것이 또한 더불어서 그가 의도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일으키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기뻐하고 감격하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그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를 향하여, 또 그를 통하여 우리를 건져내신 아버지를 향하여 향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측면에서 잘 정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한번 다시 이제 나는 어떻게 그 은혜의 도구들을 대해 왔던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벗어난 교회, 말씀의 권위를 벗어난 성찬, 성례,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이 교회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아무리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도 저는 이런 느낌이 좋던데요라는 그런 모습들 혹여 있었다면, 그래도 사람이 모이는데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 원칙에서 떠나기 쉬운 그런 이제 경계 자리에 있는 이제 모습들이죠. 나는 어떻게 그 은혜의 도구들을 이해하고 그 가운데 은혜의 주인을 존중하는 자리에 있었는가, 말씀 앞에서 또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은혜의 주인이 주신 의도대로 그것이 제 삶의, 우리의 삶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서 그것이 우리가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 향하는 열정을 또 동기를 부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빚어져가는 자리에서 돌려야 될 영광을 구원의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을 향해 돌려드리는 자리에 있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